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요즘에는 성경책들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기왕이면 말씀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지은 아이언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짜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늘 저희들을 돌보시는 주님, 주님이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사랑받기 어려운 패역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중적이고 불충성하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인데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형편무인지경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이 지은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아선상에서 전쟁으로 희생되는 이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험한 세상을 은혜 안에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도와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혹독했던 폭염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아침 저녁에 시원한 바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결실이 가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를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좋은 날씨 놀러 가기 좋고 또 구경하러 가기 좋고 쉬기 좋은 때지만은 만사를 제쳐놓고 멀리 이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주님,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귀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먼저 드린 심령이 있나이다. 주여,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저희들이 소원과 서원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이들이 줄리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올 땐 여러 가지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지만은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찬송하며 내려가게 하시고 간증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연초가 되면 인사하는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인사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뭐였을까요? 부자 되세요. 한동안 이 부자 된다는 말,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호응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고 둘째, 셋째도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소원은 뭐니 해도 첫째 소원이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첫째 소원일 거고 아마 둘째도 뭐 다른 거 아닐 겁니다. 말은 우리가 아이고 믿음이 제일입니다 이러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가 더 좋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의 마지막 판단의 기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믿음보다도 돈에 좌우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 보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물질에 잡혀서 사는, 이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이 물질에 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게 우리 숙제이기도 하리라 그렇게 보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본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얘기를 하셨죠.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아주 그 당시에는 농경사이니까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많이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는데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에다 넣고 방에다 쌓아놓고 그것도 안 돼서 마당에다가 노젓가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잔뜩 쌓아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아서 곡간을 더 짓고 쌓아두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먹고 신바람 나게 즐기자. 창고를 더 질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재산을 분산시켜서 막 차명계좌도 만들고 또 분산 저축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재산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질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신바람 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모았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주 감격과 흥분이 스스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자자, 막 이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만할 것 같아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보통으로 잘 살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감도 가질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 부러워서 그 옆에 가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리고 옆에서 상당히 또 왔다 갔다 눈도장 찍느라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은 내용과 같이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사고가 나서 그랬는지 심장마비로 그랬는지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과 21절에서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뼈 빠지게 고생하고 굶어가면서 돈 모으고 인색할 정도로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인데 그건 누가 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은 자기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내세로 쫓겨가고 말하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자는 고생고생하면서 애를 써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그에게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재물은 유용하지가 못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나 부자야, 이 정도 됐으면 나 성공한 인생이야, 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놀고 쉬고 할 것만 남았다고 하는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되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머리 회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야 부자가 그래도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너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야, 너 껍데기만 그랬어, 너 무늬만 부자였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는 어디 가라 하고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껍데기 부자, 무늬만 부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이제 그래도 일만큼 됐으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봐도 말이죠. 가령 저도 운전하고 왔습니다. 차량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만 봐도 아주 고급 승용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꽉 차게. 그래서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지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여름 겨울 같은 때는 점심에 밥을 못 먹었죠. 이제 시골에서 어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쪄가지고 동치미에다 그냥 둘둘 먹거나, 아니면은 밥 반 공기를 해가지고 물 넣고 솥에다 푹 끓여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거지 있잖아요. 거지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냥을 했느냐 그러면 깡통을 이만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먹을 것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집집마다 주는데 먹던 밥에서 숟갈로 퍼가지고 한 숟갈씩 줍니다. 요즘에 그렇게 줬다가는 거지한테 맞아 죽죠.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여러 해 됐습니다만 저에게 어떤 의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 1,000원을 줬더니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이래. 아니, 거린이 와가지고 적어도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큰 교회가 말이야, 이게 1,000원이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냐. 근데 제 어렸을 땐 정말 깡통에다가 이제 구걸하는 분들이 그렇게 밥을 한 숟갈씩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떤 때는 반찬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나절 다니면 깡통에다 차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때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참 잘 살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기회가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건 많이 가졌지만, 있는 건 많이 가졌지만 어리석은 부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실지, 아니면 정말 너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부자라고 얘기하실지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막 신앙생활도 젖혀놓고 열심히 돈 때문에 주일날도 빼먹어가면서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돈을 웬만큼 모았습니다. 근데 몸에 너무 학대를 하다가 보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 번 돈을 열심히 다음엔 누구 갖다 줄까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열심히 갖다 주고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여러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부자, 헛부자죠. 어리석은 부자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문제는 가진 것도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잘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게 껍데기 부자인지 무늬만 부자인지 아니면은 정말 지혜롭고 복된 부자인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부자라면요, 성공한 부자인데, 성공한 사람이고 머리도 샤프한 사람이고 머리가 탱탱 돌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왜 어리석다 그랬을까?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우리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부자는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는 걱정이 되는데, 야,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 누구를 위해서 쓰지? 뭐 하는 데 쓰지? 이렇게 정말 복된 삶을 갖고 나가는 이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될 텐데, 이 부자는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정말 어디다 쌓아놓지? 쌓아놓을 게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쌓아놓으면 다 내가 쓸 줄 알았는데, 내가 쌓아놓는다고 해서 내가 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맡겨놓은 거지 내 거가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일, 복음적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건데, 이걸 보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군인한테 가령 무기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는 싸우라고 주는 거지, 훈련하라고 주는 거지, 이걸 통해서 적을 물리치라고 주는 거지 보관하라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 어찌할꼬,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없는 사람은 잠을 자도 편하게 자는데 돈 많은 사람은 잠을 자도 잘 못 자죠. 저도 여러 해 전에 이제 교회 대지를 넓히고 교회를 짓고 일어나고 했는데, 한 번은요, 그냥 아주 최저의 생활이랄까 그런 생활을 살아나가는데, 그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달달 긁고 뭘 해가지고 그때 아마 어느 5천인지 하여튼 1억인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저희가 이제 큰 역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막 긁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5천인가 1억인가 그래도 오래전 일이라요. 근데 그걸 이제 은행에서 찾아다가 집에다 놨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 잠이 잘 안 왔어요. 저는 이게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은 아닙니다. 다 교회에선 처리를 하겠지만은 제 손 안에서는. 그런데 막 그게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야 이렇게 헌금을 한다고 하는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갖다 놔서 손 타는 사람 없을까? 이게 집에다가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불안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걸 그냥 보관하면서 이거 손 타는 사람 없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이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이거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렇게 19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부자는요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이제는 앞으로 놀고 먹어도 실컷 먹겠다 생각하고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죠. 오늘 저녁에 데려간다. 여러분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97년도인가 이때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좀 안 됐겠네요. 30년 좀 안 됐는데, 비행기가 이제 괌에서 칼기가 추락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 난 내용인데, 괌에 이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의 사연이 여러 가지 신문에 나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천의 무슨 신용협동조합인가 뭐의 이사장하는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낳은 손주들 데리고 그렇게 하고 모처럼 괌에 여행을 갔는데 사위는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 의사였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김모라고 하는 의사였는데 그 의사는 36살짜리입니다. 근데 바빠가지고 사위는 못 데리고 가고 이 이사장하는 아버지 내외 딸이 낳은 손주들 둘 데리고 괌으로 갔다가 비행기 칼이 추락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이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약 그 당시에 한 1,000억 정도가 거의 된대. 근데 이 1,000억 정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딱 하나 계통으로 내려온 사람이 사위밖에 없습니다. 의사였던 한양대 병원 의사였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이모 회장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 왜 사위가 그걸 물려받느냐 해서 법원에다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유 없다. 유산은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어쨌거나 그 가족은 사위밖에 없다. 그래서 1,000억 정도가 사위에게 이제 상속이 되는데 말로는 이제 내가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열심히 막 그 얼마나 1,000억 정도 벌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얼마나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아놓으니까 피도 섞이지 않았던 사위가 딱 와가지고 장인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 36살짜리가 혼자 살았을까요? 이쁜 여인 데려다가 그 돈 가지고 살았을까요? 모르면 몰라도 말이죠. 혼자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구비된 의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나 장인이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그 양반들은 가버리고 젊고 이쁜 여인을 데려다가 재밌게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모으고 인색하게 모으고 막 잘라가면서 모으고 다른 사람이 원한을 갖고 모았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제3자가 볼 때는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다 살으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말이죠. 아니 어떠한 사람 데려다가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산다면 어땠을까? 그거 쉬운 문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줄 알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다 쓸 줄 알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그는 되는 줄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시간 스케줄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자기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물질로서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을 먹는 데만 쓰려고 그랬어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중한 소출을 주셨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혼자 먹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또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입에만 불칠하는 것으로. 제 시골에서 국민아이 때 친구가 있는데, 저희 옆 동네 저희 반 친구였었는데, 쌍둥이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어요. 얼마나 그냥 재산을 모으느라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시골에서 재산을 모으느라고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저희 또래 있는 그 쌍둥이 형제가 아버지 돌아가 난 다음에 노름방에 가서 몇 년 만에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하게 주신 것을 이제 받은 것도 참 복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기보다도 오히려 한나처럼 하나님 주시는 것도 주시지만 저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도록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나가 아들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분인 나는 저거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생긴 것도 그렇고 성질도 개팍한데 애를 주시고 말이죠. 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이게 애가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저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러잖아. 하나님, 저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갖고 제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저는 볼 때 그래요. 하나님, 저 떨어지면 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성경에 보면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한나가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귀한 사무엘을 저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그렇게 저 떨어지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떨어지기를, 빨리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늦게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우리 같으면 늦게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며칠이라도 더 그 이쁜 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빨리 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마음대로 안 돼요. 더군다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축복을 관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먹고 입고 쓰고 노는 데만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된 이 사람은 껍데기 부자라는 거예요. 받은 복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리고 또 자기만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을 텐데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 내가 이렇게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말끝마다 이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했다, 내 사람이 했다, 내 능력이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잘 돼야지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떤 금방 혼동되는데요, 제가 미국의 구글인가 하여튼 무슨 큰 회사의 젊은 세계 1, 2, 3위에 가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의 몇 조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렇게 거기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에 내 엄청난 돈을 환원하냐 하면, 내 딸이 살아갈 사회를 위해서, 내 딸이 살아갈 사회의 저변을 위해서 내가 이걸 투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아서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비서, 많은 또 경호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담을 쌓고 살 텐데, 이게 아니라 우리 딸이 함께 살아갈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귀중한 재산을 사회에 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물질들을 사용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생명의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명한 찰스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쓸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걷어가시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남겨놓고 가게 된다.
근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적어도 이게 다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물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걸 누가 주셨느냐 하는 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요즘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심장에는 3가지 동맥이 있는데 경동맥, 관상동맥 2개, 그래서 3가지 동맥인데 그 동맥 가운데 하나가 옆으로 약간 좀 꽈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이게 오래 두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텐트라고 하는 거 거기다 심어가지고 이걸 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걸 진찰했는데 뭐 심장도 괜찮고 피도 깨끗하고 그런데 단지 그 어떻게 혈관이 거기가 좀 꼬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막 근육 운동을 하고 뭐 이래도 혈관 꼬아지는 것까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혈관이 꼬아집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건 흔한 일은 아닌데 아마 어렸을 때 7살이나 8살 때 그 당시에는 뭐 콜레라, 장질부사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 열병을 앓을 때 몸에 상당히 충격을 가하면서 약간 그 혈관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하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이 몸 안에도 한 사람의 몸에 있는 실핏줄을 다 이으면 지구를 뭐 한 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잘. 어쨌거나 그 많은, 그건 과학자들이 밝히는 거니까요. 그 많은 그런 많은 핏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맨날 소지하고 어떻게 맨날 그걸 체크하고 어떻게 맨날 관리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건강을 마지막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너도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깨달아 이래가지고 아마 치료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수입이 생겨가지고 부자가 됐는데도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나를 도운 일꾼들, 나하고 협력해서 일을 같이 도와준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날씨도 주시고 좋은 품종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기후 여건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걸 어떻게 잘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은요 어리석은 부자인데, 왜 어리석은 부자냐면 땅에 있는 자기의 창고는 가득가득 찼는데 그날 저녁에 떠나서 가게 될 하늘 창고에는 완전히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 어떡하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올해도요 송구영신 예배 한 거가 바로 며칠 전 같은데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2달도 안 남았어요.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저도 가만히 생각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나이를 먹었는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 땅에서도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우습게 살고 이 땅은 별것도 아니야, 이 땅은 썩어질 거야,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사는 것만큼 내일은 영원하다,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세상적인 창고는 그냥 있었는데 하늘나라 창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온과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벌거벗은 임금님 마찬가지로 자기 모습이 초라한데도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몇 장 지나가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는 아닙니다. 부자를 혐오하는 얘기, 우습게 여기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자고 하는,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부자를 경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냐.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면만 부각된 면도 있지만 부자가 열심히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문 앞에서 짠밥을 먹고 그거에 뒤적거리는 거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만 먹고 살면 됐습니다. 똑같이 인생은 언제 끝나고 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 아는 것처럼 그거였습니다. 이 부자도 하늘나라 창고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천국 갈 때 카드라도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근데 거기는 카드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세에서는 생수 한 병은 고사하고 물 한 방울 살 만한 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쌓아놓은 재력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창고도 많이 있는데 하늘나라 창고에는, 하늘나라의 계좌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았으면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가 몇 살까지 살려나, 근데 앞으로 몇 년까지 살려나, 막 이제 살아온 것보다는 갈 날이 훨씬 가까운데, 내가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얼마만큼 디파짓을 해놨는지 말이죠. 이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물 한 방울 살 그 가치만큼이나 저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인가 하는 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늘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 세상의 펀드에, 세상에 투자하는 거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지 또 시간이든지 정성이든지 우리의 관심이든지를 어디다 투자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투자해가지고 홍콩 ELS인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묻지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 죽음을 준비케 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여인은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한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간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말하여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재물을, 자기 관심을, 자기 마음을, 그래서 여기 여인이 물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한 3천 내지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한다면 그만큼 쓴 것도 귀중하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자기 온 몸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주님의 구원 사역에 헌신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향유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향유를 깨뜨림으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 있게 확인했다. 이게 이제 이 여인이 투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인은 정말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된 한에서는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가 못하겠어요? 집을 팔고 다 팔아서라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부유한 사두개인들도 많았을 거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야말로 진짜 부자다, 진정한 부자, 그걸 투자함으로 영원히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 있게 부각시키는데 성공하고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여자였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 굴려서 투자하다가 원금까지 다 뺏기는, 이게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마틴이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추운 겨울날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길거리를 가는데 저쪽에서도 어떤 거린이 막 그 추운 겨울날인데 얇은 옷을 입고 팔팔팔팔팔팔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틴이라는 로마 군인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저 사람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군인인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야, 이거 내 외투를 줄 수는 없고 외투의 반쪽을 쫙 잘라가지고, 자기도 군인이니까 외투를 입어야 되니까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군복이니까. 그 입고 반쪽짜리 외투를 그 거린한테 입혀줬습니다. 내가 다 주고 싶지만 줄 상황이 못 돼서 이것만큼이라도 해서 추위를 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틴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고 있었대요. 꿈을 꾸고 있는데 하늘이 막 확 펼쳐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주위에 천사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쪽짜리 외투를 입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마틴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본 모양의 본 것 같은 외투 반쪽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지난 저녁에 내가 세상에 내려갔을 때 마틴이 나에게 입혀준 외투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로 세상을 가릴 때 양쪽에 있는 사람, 또 염소 쪽에 있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양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다 돌봐줬다. 또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 양침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예수님 헐벗은 거 못 봤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옥에 갇힌 거 못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옥에 갇힌 걸 봤다면 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께 영치금을 드렸을 텐데요. 이 염소 쪽에서는 그랬는데 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저 그런 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생각하자. 우리는 투자할 때 꼭 이걸 투자함으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뭘까 이 생각하자.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줌으로 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한 것을, 어떤 이권을, 어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반드시 뭔가는 전하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거 주어봐야 나한테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주는 건 바로 하늘에 쌓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이 속에 예민하잖아요. 우리는 신앙도 어떻게 보면 거래로 하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같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명예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 그런 것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투자. 그러나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투자하고 섬기고 나누고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다. 하늘에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만이 아니라 이슬람교 책인 꾸란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 다리다. 다리, 건너다니는 다리요. 이 세상은 다리다. 다리는 건너가기는 하되 다리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길게 보면요, 너무 짧게 보는 거겠지만 길게 보면 이 세상은 건너가야 될 다리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저도 지금 한참 건너왔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이라는 다리를 건너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건너가고 있다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는 얼른 다리를 건너서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통과하는 과정이 다리지, 다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다리다. 다리는 건너가는 거지 다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리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여기다 그냥 천년 만년 백년 여기다 살 것 같이 그냥 여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걸 끝장내고 모든 것들을 여기다 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리를 잘 건너서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서 우리가 집을 영원히 지을 집은 목적지 천국입니다. 다리도 몇십 년 동안은 지내야 되니까 집을 짓기는 하지만 이게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 여행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진정한 참 진짜 부자인 겁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참,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의 그 권세, 자기 오늘날 얘기한다면 아마 검찰총장 부장검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권세 있는 자리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가문, 출세 다 버렸을 때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죠. 예수님은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방이 뭐 한 4, 50개 그때 됐던 것 같아요. 4, 50개 됐는데 열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쩌다 열쇠를 잊어버렸거나 열쇠를 방 안에다 놓고 그냥 나와서 눌러가지고 잠근 경우에는 관리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부르면 권사님이 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하나 딱 꺼내는데 이 열쇠가 이상한 열쇠예요. 그냥 열쇠 하나인데 이거는 1층에 가도 열리고 2층에 가 사무실도 열리고 사무실도 열리고, 아니 왜 너무 열쇠가 그런 열쇠가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제 있는 방이 다른 열쇠로는 안 열리는데 그 열 수 있는 그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어떤 건드리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딱 건드리면 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권세로 할 수 없는 것도 그래 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마스터키만 있으면 되겠구나. 1호실 열쇠 없어도 5호실 열쇠 없어도 마스터키 하나만 관리하는 권세라면 그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스터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을 돈을 귀하게 생각하고 돈을 필요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최고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돈으로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돈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가가지고 쓸 데도 없는다, 이 돈 가지고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무릇 돈을 벌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잘 따지고 보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에게는 예스만 되느니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정말 유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마스터키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스만 되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을 좌우하시고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세상에 안 될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악해도 이사 30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주 무식한 권사님, 키가 이만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 아들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아마 80은 됐을 거야, 더 넘었을 거야. 80 더 됐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이사가 그랬는데, 근데 아들을 옛날 서울 상대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 막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보낸 서울 상대가 그 최고 아니에요 그 당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업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중국집을 했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근데 중국집을 하니까 제일 또 말썽 피우는 게 누구예요? 중국집 하면 주방장이 하여튼 막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곤조를 부리고 막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양반 서울 상대 나온 양반이 이거 정말 이게 골치 아파가지고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걸 배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면 뽑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참 대전에 살면서 이렇게 서울 올라오시고 이랬는데
근데 이 권사님은 어쨌거나 그때 무슨 집장사인가 뭘 했는데 하여튼 샀다 그러면 올라가지고 거기를 찍었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얘 임마 너 서울 상대 나와가지고 뭐가 그러냐, 나는 국민 소학교도 못 나왔어도 너보다 낫다 임마. 여러분, 배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누가 결제를 해 주셔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결제를 해 주셔요. 만나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배워서 결론 내리는 거라면 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입니다. 감. 이 촉이 있어요. 감이. 이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고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학벌을 이용하고 자기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이용할 때보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얻어맞기도 하고 별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결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도 나중에는 간증거리로 바꿔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짜릿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안 좋거나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답답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가난이라면 아주 가난이라면 아주 치가 떨려. 아이고 그놈의 가난.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제가 아주 시골에서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아주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제가 7남매 장남인데 동생들 줄줄이 다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어느 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도 좀 어떻게 좀 돈이 있어가지고 담벼락에다가 시멘트 좀 바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흙벽돌로 짓고 거기다 수수깡으로 해가지고 흙을 붙이고 거기다가 신문지 하나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벽지 싹 붙이고 그게 방안이 다입니다. 바닥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두를 놓고 거기다가 흙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위에다가 비료 부대 콩 매겨가지고 거기다 기름 매겨서 딱 밑에 장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 집에 가면 시멘트로 깨끗하게 발라가지고 얼마나 아주 먼지도 안 나고, 이제 우리는 벽지를 쭉 흔들면 밑에서 흙이 쭉쭉쭉 떨어져요. 참 너무너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가난한 게 복이었구나. 왜 그러냐면 저는 황토방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시멘트 바닥 있는 데 산 게 아니고 황토방에서 커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먹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가난한 것도 복의 하나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조차 않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자기 성을 쌓고 살 텐데, 탕자의 비유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과 이 세상의 부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가난한 게 축복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느끼게 될 때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정말 가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를 갖고 감히 궁전에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예. 우리 같았으면 그렇잖아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그 문제 없어. 그냥 이 지팡이 하나로서 이길 수 있다. 그거는요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최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세대거든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지금 약 한 3,000년, 3,50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전 그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제가 몇 년 됐을까? 한 15년 정도 됐나? 12, 13년 정도 됐나요? 근데 그 짓고 나서 한 3년 됐는데 여기저기 갈라져요. 그래가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한국의 건축 기술이 어드런데 말이야 이게 갈라지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한번 땜질을 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난 그거 이해가 안 된다. 3,500년 전에 피라미드도 지금도 무너지지도 않아 저렇게 살아가는데 말이야. 근데 그 당시 그 최고 문명이 애굽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 문명에 모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용을. 왜 그러냐면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차기 황제 수업을 모세가 받았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물 모든 것들을 다 익히 알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 정도는 다 이제는 웬만큼 점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고 가서 바로하고 대결하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다 갔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막 대통령 되기 전에 막 얼마나 미국을 막 쳤는지 몰라. 막 우스운 야 미국 같은 거 나라도 아니다. 이게 뭐 웃기는 놈들이다 이랬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한번 방문하고 갔다 오더니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미국 비난하는 말 거의 안 했습니다.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데 이 모세는요 애굽에 환하게 다 꿰뚫어 황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한 가지야. 바로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탁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미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를 때 용감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팡이 하나를 집었다는 것은 정말 생명이 하나님 앞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모세처럼 기도 열쇠로 하늘 창고를 열어 비밀 통로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비록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질병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도요 말씀 한마디로 시각장애인을 고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한 번으로 안 돼가지고 몇 번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무화과를 뭉쳐가지고 희석에 종초에 붙여서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세상에 약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고 인간이 없는 가운데 창조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재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이것도 헛부자인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도구요 통로로 쓰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마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난 사연입니다. 부산의 아파트에 사는 30년 동안 혼자 살던 70대 노인 이모 씨는 동네 사람들한테는 깡통 할아버지라고 통했습니다. 공과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도 안 쓰고 가스도 안 쓰고 수도를 하나 쓰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안 내서 전기와 가스가 끊겨서 못 쓰게 되니까 음식물은 깡통을 이렇게 통조림 같은 깡통에 불을 거기다 데워가지고 거기다가 뭘 이렇게 해서 먹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살고 이러니까 옆에 통로에 있었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불날까봐 두렵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실에 계속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70대 노인이 이모 씨가 죽을 맛으로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극빈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시가 8억 원이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이 신고로 이제 노인의 집을 방문한 이 사회복지사가, 할아버지 이렇게 잡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시세가 8억이 넘어가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전세로 사시면서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시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이 아파트를 은행에다 놓고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7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궁색해도 이 집은 내 존재야, 내 자존심이야. 이 집은 나의 모두 중에 모두야. 이 집을 팔 수 없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8억 원이나 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무슨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최저생활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도 이 사회복지사가 이제 근처를 지나다가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어떻게 해서 아마 그 통로가 있는 그 아파트였는지 그 창문, 조그만 창문으로 난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싱크대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렇게 막 두드렸는데도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119를 불렀습니다.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상대로 이 노인은, 70대 이모 노인은 죽은 지가 며칠 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조선일보에 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8억이면 괜찮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무슨 주택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팔아서 조금 싼 데로 가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한다면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할아버지에게는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갔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믿음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초등학교 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바깥틀에서 큰 바위 덩어리, 돌 덩어리를 옮기려고 막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창문 뒤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옮기려고 안 되니까 막 땀을 비오듯이 흘려가면서 씩씩씩씩 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아빠가 묻자, 아유, 저 돌덩어리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저걸 치워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아빠가 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최선을 다해서 옮기려고 해봤냐? 힘을 다했는데도 안 되냐?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퉁명스럽게, 아빠 보지 않았어요.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유, 저놈의 돌덩이가 왜 저렇게 무거운 거야? 그러면서 아주 툴툴거렸습니다. 그때 아빠가 좀 뜸을 들인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넌 최선을 다했다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애가 막 화가 났습니다. 아빠 무슨 얘기에 땀이 이렇게 피우듯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말이 돼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힘만이 아니라 마당에서 아빠 하고 한마디만 불렀으면 내가 금방 와가지고 착 옮겨줬을 텐데,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빠를 제쳐놓고 내 힘으로만 끙끙거리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씩씩대고 툴툴거리고,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한마디만 불러도 되는데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성경이 이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히 어리석은 부자같이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긍지 갖고 오만하고 남부시하고 자만하고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부자, 이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를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우리가 진정한 부자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70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냥 젖혀놓지 말고, 아이처럼 젖혀놓지 말고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우리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단지 아버지를 불러라. 그럼 아버지가 도와줬을 텐데, 이미 8억짜리 아파트를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불통하다가 갔던 그런 노인이 아니라, 주여 이제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를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